하늘에 묻으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두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그 성령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을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두 손 듭니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하겠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넘어 험고해 하고 깊은 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방송에 전부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탄한탄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린 영영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주여 전부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전한 금이 하늘에 닿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얼마나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방송에 전부 동동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 자유를 원대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고를 나는 능력이 하려라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보혈 그거리냐 외국이 tum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과 마음을 거대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보혈 그거리냐 외국이 tum한 피로다 눈보다도 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보혈 그거리냐 외국이 tum한 피로다 부흥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보혈 그거리냐 외국이 tum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에 있는 피로서 그대를 신기하는가 그런 죄에게 하는 능력에 그대를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신기하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하는가 주의 수와 감사스러운 함께 그대를 행복을 하는가 아프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신기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하고 있는가 주 예수 다시 그때 그대 욕정할 때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그릇하고 성경에 그릇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하고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내 볼을 주 앞에 지금 받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기 대신 사랑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하고 있는가 내게 불릴 같은 성령 내게 불릴 같은 성령 내게 불릴 같은 성령 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 내게 불릴 같은 성령 내게 불릴 같은 성령 주소서 내게 불릴 같은 기쁨 내게 불릴 같은 기쁨 내게 불릴 같은 기쁨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릴 같은 기쁨 내게 불릴 같은 기쁨 내게 불릴 같은 기쁨 주소서 다같이 눈을 꼽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상태, 그 모습으로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정상입니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10년 전의 그 모습이나 지금의 그 모습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이 이제 연륜이 쌓이고 교회 지도자 자리에 섰으면 무엇인가 인격도 변화가 되어야 되겠고 믿음도 좀 더 나은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그 사람의 성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늘 혈기가 충만하고 늘 고집 피우며 교회에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사람들 전부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갓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격을, 결함을 알고 약점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성격을 고쳐달라고 변화되기를 원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더 악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은 다음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성천 직전에 제자들이 질문했던 이 질문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이 땅에 도래하시겠습니까? 도래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 이 질문을 한 것은 성령 받기 전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은 바로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연합을 해서 로마 군들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묻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민족을 자주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분은 그 당시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이면, 예수님이면 자신의 민족을 주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여기서 우리는 한 1년에 6절부터 8절까지 사건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 속에서 전혀 엇박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자주 독립, 주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주님께서는 엉뚱한 말씀합니다. 성령 받으라. 마태복음 6장 31절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리라. 여기에도 전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 구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시 동안 그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성령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강하게 비수처럼 심장을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내 심장을 파고 들어갑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몇 사람의 제자들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도마는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밤낮 없이 동고동락 같이 하면서 함께 생활했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도마는 거기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무엇을 강하게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경은 이 도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하는 말이 그 손을 내가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주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대단히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단히 회의로운 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자입니다. 어떤 것을 목격했나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풍랑이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 목격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볼틀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이 도마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 했는데도 이 사람은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이 대단히 많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마 같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의 기적의 현장이 일어난 이 현장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이 현장에 주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셨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때 빌립이 하는 말이 적극적으로 계산을 해냅니다. 대단히 수학적인 두뇌 회전이 엄청나게 빠른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계산을 했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하리다. 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돈 계산하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돈을 따지고 앉았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 계산합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직분은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돈 계산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유명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주님이 묻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에 성경은 대단히 가슴 아픈 한 사건을 이렇게
한 구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베드로까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습니다. 혼자 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갔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신문 받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숨어들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중들 틈에 섞여 앉아있던 그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성경 말씀은 70절에 거기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너도 한패 아니냐 그랬을 때 이 베드로 하는 말이 나는 아니라고 성경 강조합니다. 부인하였더라. 7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부인하여 저주해버렸습니다. 어떤 저주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 입에서 예수님을 저주해버리는 이런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심각한 성경은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로마 군병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금이라 했습니다. 칼이라고 말씀 안 합니다. 금입니다. 작은 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이란 말은 전쟁터에서 나갈 때 싸우는 그런 칼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큰 칼입니다.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 금을 가지고 대제사장 말구의 총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으러 왔던 그들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는 3년 이상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나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몸에 칼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작은 칼이 아닙니다. 무지막지한 큰 칼을 갖고 다니면서 얼마나 칼을 잘 쓰길래 사람은 귀를 정확하게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육신의 힘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무슨 해결하려면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대단히 가슴 아픈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잠시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이 사람은 전혀 아랑곳 없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제자, 돈 계산하는 제자, 육신의 힘 자랑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가장 먼저 도망가 버리는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보아느게. 보아느게란 말은 우레의 아들. 다시 말해서 벼락치는 이런 그런 성격이다. 그렇게 별명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을 막았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성격이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 끌어내려서 이 동네 홀랑 태워버립시다. 전도하러 간 사람이 하늘에서 예수님 보고 하늘에서 불 끌어내려서 다 태워버리자고 말합니다.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고 거칠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단면적인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모습이 어떤 모습을 이 사람들이 상태를 보여주냐면 성경 말씀을 찾아가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게 되면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1년 노임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마태복음 26장 8절에 저것을 왜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비란 말은 왜 낭비하는가, 왜 쓸데없는 버리는가, 아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붙고 있습니까? 주님께 붙고 있습니다.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도 부족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관심이 어디 있냐면 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밤낮없이 따라다녀도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부자 될 것 같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출세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는 저분은 보니까 거창한 일을 하시는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분을 따라다니면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붙는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볼 때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왜 저 아까운 것을 갖다 버릴까?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물질 드려야 됩니다. 시간 드려야 됩니다. 몸 드립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가끔 가다가 계산 아닌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11조 드릴 때 아까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거 허비 아닌가? 이거 쓸데없는 갖다 버리는 거 아닌가? 왜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쳐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오늘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네 사람을 소개했는데 대표적인 이 네 사람 모습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각자가 어떤 목적이 있었고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 말은 주님은 곧 떠나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자신의 민족이 빨리 자주 독립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 목적인데 주님이 가시겠다고 할 때에 그들은 다급한 나머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 고난이 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르되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듣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전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은 약 12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성령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님 붙잡으셨을 때에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났더니 다 11명이 다 순교자가 되어버립니다. 소개합니다. 고대 문서를 종합해서 모든 자료를 종합을 해서 얻었던 그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나안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페르시아에 와서 전도하다가 그는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도망갔던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이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는 마지막 전도를 하고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 에데스라는 곳에서 원주민한테 붙잡혔습니다. 몰매를 맞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세 번째,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태 제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그는 마태 제자는 순교했습니다. 네 번째,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빌립은 사방을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이 사람은 거기서 붙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유해는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로마에 가게 되면 빌립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바로 세워진, 그 무덤에서 세워진 것이 빌립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돌메 제자가 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곤봉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석 달 만에 깨어났을 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탈것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칼로 난도질을 해서 자루에 담아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이 사람은 도망갔던 이 사람. 그런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런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친형제인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고대 역사가 전해지는 고대 문서를 종합하면 그리스 아가야 페투테라는 곳에서 이 사람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X자형 십자가, 이것을 안드레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드레가 순교 직전에 이 페투테에서 주지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면 살려줄 테니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당신이 예수 믿으시오 그 한마디를 하고 이 안드레는 장렬한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AD 44년 사도행전 12장 1절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페인 지역을 대상으로서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이 사람 별명은 조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조갑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이 사람은 전부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어부들한테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사마리아 동네에 불을 끌어내려 태워버리자고 했던 이 사람은 AD 98년 한 번은 끓는 물속에 한 번은 독사굴 속에 던졌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기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려두셨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보게 되면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AD 572년 그런 순교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그 유해는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리아를 대상으로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성령을 받고 났더니 전부 주님 중심으로 옮겨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반드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변하여 오늘 성령을 받고 오직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시길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은 사라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됩니까? 내 정인 되어라.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예수는 정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은사나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 목적으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사업이 잘 됩니까? 성령이 임해서 출세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목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 정인되기 위하여 바로 선교를 말합니다. 어쩌면 나는 모래알 같은 하늘의 모래알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래알이 모여야 거대한 빌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교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직접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선교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전도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불쌍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내가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정인이 어떤 것입니까?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진리 못 박히셔서 그 흘리신 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전달한다면 당신 정인입니다. 성경은 이 순교했던 이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했는데 전부 다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죽었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증거와 목배임 받은 자들이 저 하늘나라의 보좌에 1000년 동안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가장 놀라운 영광의 보좌에 이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었지만 저 천국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좌에 그들을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예수 정인된 사람이 성령을 쫓아갑니다. 선교사가 되십시오. 전도자가 되세요. 한국교회를 그래서 살리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듯이 일어나는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면 성령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주변의 불신자들 보고 그들을 영혼을 불쌍하게 보면서 그들을 자꾸만 교회로 불러오기를 우리 성령님은 원하고 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활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우연히 내게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은혜의 성령,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오늘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은 반드시 은혜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자꾸 소망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로마서 1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나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같이 주여 이 민족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주여 한국교회에 불을 주세요. 주여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불을 주시기 원합니다. 불은 전체가 위로 올라갑니다. 불은 옆으로 번집니다. 불은 춤을 춥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빛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올라가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 높이 올라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곳에서 다 지나가버리는 찬란한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